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선한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곧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방황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는 것이 꼭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방황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는데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과 환경이 주어진 그대로 우리가 환경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방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만드셨다면 이 텀블러를 만든 사람은 이 텀블러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기름을 넣을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다른 물감을 풀어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팔레트처럼 사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우리가 복되고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쁘고 저도 기쁜 거죠.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곧 방황한다고 했죠. 사람들이 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공부하라고 말하죠.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그와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우리의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퀴즈에 나오는 어떤 아이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조언과
그리고 잔소리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잔소리는 듣기 싫은데 조언은 더 듣기 싫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잔소리는 듣기 싫은데 조언은 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조언은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가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는 그 조언, 충고, 내게 하는 그 조언을 아이들은 더 듣기 싫다는 거죠.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또한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옳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말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기쁜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것을 이루어야 자신이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야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을 때야 우리도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셔야 우리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비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기쁘게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우리도 즐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로 어떤 한 놀라운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지금 부흥의 불길이 한 몇 주간 계속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세운 그 에즈버리 대학교 거기에 또 신학부가 있는데 그 신학교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된다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채플을 마쳤대요. 근데 그 채플을 마친 다음에 20명, 30명 되는 학생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여기 남아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라. 그랬더니 그 20명, 30명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채플이 끝난 다음에도 그곳에 남아서 예배를, 찬양을 계속해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채플이 끝나고 수업을 들으러 갔던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답니다. 채플실로 돌아가라. 채플실로 돌아가라. 그래서 수업이 끝난 그 학생들이 그 에즈버리 신학교에 있는 그 채플, 그 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24시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곳에서 지금 유튜브로 그것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2, 3주간 계속되는 그 부흥의 불길이 그곳 가운데 내려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들은 받아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적인 나도 그러한 감동을 받았는데 너도 그러한 감동을 받았느냐 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에즈버리 신학교 강당을 사람들로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자 미국에 있는 전역에서 그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을 현장을 내가 함께 목격하고자 수많은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에즈버리 신학교와 그 강당과 그 모든 학교의 공간을 수많은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채플실에 들어가기 원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시간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진짜 부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지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수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노래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부흥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곳엔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누구 앞에 있는 누구를 높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하여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건 무엇이냐? 단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예배를 기쁘게 드렸다고, 내가 이 예배를 내가 막 신나게 내가 찬양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 나는 때가 언제냐? 기쁠 때 우리는 힘이 나기 시작해요.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도, 환경이 우리를 애워싸도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겨낼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고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튼튼한데 우리의 어떤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어디에 우리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원에 갔는데도 뭐 의사가 우리의 병명을 진단할 수 없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된 사람은, 그리고 그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쁘고 나도 기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은 지금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물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나는 이것이 시급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지금 내 삶의 이 문제는 무엇이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행로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끌어가는 그 삶은요 마치 철로에 놓여있는 레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시편 23편이 말씀하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요, 그 의의 길이 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궤도. 하나님의 말씀 원어로 보면 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차가 어떻게 가죠? 선로에 깔려있는 레일을 따라 가는 거예요. 선로에 그 기차가 바퀴가 레일 선로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기차는 자동적으로 목적하는 방향을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행로도 역시나 그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행로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로는 자연스럽게 열려지고 해결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목적하신 말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에게, 아니면 우리의 부모와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며 한번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하여는 하기 싫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왠지 내가 한 수 적고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왠지 그 사람에게 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압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때로는 마음 가운데 막 갈등이 있어요. 저도 어저께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에 막 실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주시고, 전화를 오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관계가 풀려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해볼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더 좀 볼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좀 관계를 좀 맺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도 어떻게 좀 함께 교류하면서 나도 그 사람의 것들을 나도 좀 누릴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선택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시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능력도 힘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길을 갈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것을 내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따라가는 삶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실 때,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 우리가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더 하나님이 복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위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을 일하여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삶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건 일하여 드러내라는 워크아웃이라는 워크아웃. 여러분 일하여 워크아웃 일하여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나타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타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주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르구나. 저 사람 정말로 나이로 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학회를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다는 걸 봤는데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이 있는데 어떻다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시선을 보잖아요. 대표적인 거는. 근데 불교인들은 한 30몇 프로가 긍정적으로 본대요. 카톨릭 교회는 20몇 프로를 긍정적으로 본대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몇 프로를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단 7%만 기독교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대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를 바라볼 때 단 7%만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뿐 나머지는 부정적인 시각이나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공급하여 주시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 있어도, 세상에서는 남들에게 양보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나아가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구하면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 허락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의 비밀.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속량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디 묘기를 가야 그 뜻을 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단, 신천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 거기를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뜻을 알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또한 그 뜻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찾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기쁨을 찾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알게 될 때마다 기쁘고 그것을 찾을 때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강아지들에게 우리가 간식을 줄 때 그냥 간식을 던져주는 것과 강아지에게 그냥 간식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즈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간식을 숨겨놓는 그거 같은 거 해가지고 이 노즈, 강아지 코들로 냄새 맡고 그것들을 찾는 거를 시켜주잖아요. 그럼 강아지들이 엄청 재밌어하거든요. 이러한 종이컵 꾸겨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막 던져놓으면 걔가 막 발로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재밌어요. 그냥 주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모른 채로 우리가 삼게 되면 아무것도 재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아, 저 사람과 왜 나를 이렇게 원수처럼 나를 만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는 기쁨, 숨겨진 것들을 알게 되는 기쁨,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때 박수를 치며, 아, 하나님이 이러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라고 찾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을 찾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뜻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그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 그 뜻을 행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과는 반드시 다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엄청난 변화가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공회 가운데 잡혀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찾으신 분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지금 그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을 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 지금 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의 도시였던 다소, 거기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로부터 그는 학문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냐? 그의 열심과 더불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자였어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까지 써 받아서 다메스커스에 있는 그 유대인, 어떤 유대인? 예수를 따르는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그 예루살렘 성까지 끌어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열심히 있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시리아의 수도인 지금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300km 남짓돼요. 차로 가도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그래요. 그럼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거기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그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누구와도 나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먼 다마스커스까지 유대인들을 가두려고 출발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한 도망간 유대인을 잡아오기 위하여 사울은 공문까지 받아다가 저 먼 거리를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눈이 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강렬한 빛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이와 같은 음성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눈과 그리고 그가 엎드려진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사울에게만, 이 바울, 이 사울에게만 그 빛이 비치고 그 강렬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알려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하는 말인지 몰라요. 지금 사울은 누가 과연 내 귀에 들려주는 음성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아주 강렬하게 들리는 그 음성을 따라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곳에서 강렬한 빛을 만나 눈이 멀게 될 때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그에게로 율법을 따라가는 그 경건한 그 유대인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사울이 오게 될 텐데 그 사울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눈이 먼 채로 바울 되기 전 사울은 다마스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로 아나니아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공포에 질렸어요.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우리를 여기까지 잡으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했어요. 야, 너 왜 사울에게 가냐고. 왜 너 사울에게 가냐고. 야, 사울이 어떠한 자인지 너도 아는데 왜 사울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냐고 그에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사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아다가 목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자기가 하는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됐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리라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울일 때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는 자였지만 바울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증인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무엇이죠?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었다면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보고 들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왜요? 증인이니까.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 죽을 죄인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으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너 만나봤어? 네가 만나봤는데 네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그분들이 또 묻겠죠. 너는 그럼 만나봤냐?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만나봤다고. 그럼 그들이 뭐라 그럴게요? 얘가 진짜 미쳤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난 사람은 뭐라 그러죠? 만났다고. 예수님 나 만났다고. 예수님 나 경험했다고. 예수님 나 진짜 주님이 나 고쳐주셨다고. 그분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얘가 진짜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얘가 진짜 예수 믿었더니 얘가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짜 증인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바울을 통해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져야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방황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뭘 할지 몰라요.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는 낭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컴퓨터 게임 하시는지 아십니까? 컴퓨터 게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건 들었는데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컴퓨터 이 앞에 있는 핸드폰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아까 물어봤거든요, 애들한테. 재밌냐고?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재밌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승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미없대요. 놀라운 대답이에요. 재미없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재밌다고 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재미없대요. 여러분 이거 게임 조금 하면 재밌지만 계속 하고 있으면 재미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중독되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학교 끝나면 무조건 PC방 갔어요. 스타크래프트 그때 막 나와가지고. 왜가 하루 이틀 하면 재밌죠. 어떻게 해요? 왜 중독됐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이 저절로 가고요. 마우스를 움직여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나요? 아니요. 재미를 넘었었어요. 재미를 뛰어넘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줄 아는데 야 내일 시험인데 그래서 게임하는 거야. 왜요? 공부 왜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에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이걸 한다고 내가 뭐 보장이 있나?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했으니까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 어른이라고 해서 다를까?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밀려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안타까워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길에 깔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하나님은 안타까우시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그럼에도 또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버려지고 길가에 깔려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말씀하시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만족시켜줄 것 같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내가 즐겁고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부족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이 세상을 허비하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미가 있나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재미도 하루 이틀이죠. 제가요 원주에 있을 때 제가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요 다 차에다가 다 실어놓고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강원도 곳곳을 다 다녔어요. 평창, 인제, 뭐 초원, 뭐 강릉, 고성, 속초, 동해, 뭐 안 다녀본 데가 태백, 뭐 충주, 뭐 그 일대, 뭐 금방 뭐 그 부산, 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진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저희 아내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나중에 해보니까요, 그것도 재미없더라고요. 여러분 해보니까요, 재미없어요.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보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보고, 아무리 좋은 커피잔 마셔봐도 그게 기쁨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기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죠? 우리 주님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진짜 기뻐요. 근데 진짜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가야 진짜 기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 맺는 시간에 아까워요. 세상에서 누구 만나고 하는 건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요. 인색해요 하나님께. 우리 금요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인색감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되게 아까워요. 아까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한다고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까워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야 진짜 기쁨이 오고요. 그 기쁨이 와야 사람들에게 증인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기쁜데 누구에게 기쁜 얘기 해줄 수 있나요? 술잔을 기울이면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 야 나 오늘 괴로운 일이 있는데 너 내
들어줄래?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끝에 야 내가 너 전도하려고 하는데 같이 함께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 그 친구가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그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것 좀 알고 싶다고. 나 돈에 미친놈인데 나 돈에 환장이 있는데 나 세상에 그 어떤 정욕과 그 어떤 쾌락을 나는 찾아서 다녔는데 야 너를 보니 나 너처럼 되고 싶다. 야 그 비밀 좀 나 좀 알려달라. 야 나 여행도 다녀보고 맨날 캠핑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그거 재미없더라. 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해봤더니 나 뭐 때문에 살지 모르겠더라. 야 나 진짜 내가 원했던 진짜 시간 아껴서 막 밤잠도 못 자가면서 돈 엄청 벌었는데 나 이제 뭐를 위해 살지 모르겠더라. 맨날 돈 자랑만 하고 다니고 쓰며 다니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를 통해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요 진짜 우리가 기쁠 수 있다. 그것을 찾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할 일 하지 못하냐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일했자면 그 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요 그냥 나 혼자 착각하고 그냥 기쁘다 해서 기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셔요. 내게 그걸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정말로 강팍한 사람에게 예수를 말해요.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욕 아주 시원하게 한 바가지 듣고 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개봉역 앞에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서울의 개봉역 앞에서 청년대 친구들과 함께 그 대학생들과 함께 저희 부원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내 안에 귀신 3만 마리가 있는데 아냐고 그런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제가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니까 내 안에 귀신이 3만 마리가 있는데 보여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안 보여요. 그랬더니 내 안에 귀신 3만 마리가 있어서 그 귀신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약한 이거 뭔가 내 안에 있는 그거 3만 마리가 되는 이 귀신들이 나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이 재밌을까요? 안 재밌겠죠. 아주 멀끔하게 아주 멋진 아주 옷을 딱 차려입고 머리도 아주 핸섬하게 넘긴 그 아저씨들이요. 그 역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나중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소용없다. 근데 저에게 나중에는 가면서 뭐 삐하면서 이렇게 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막 화가 나요. 막 쳤는데 막 귀신 3만 마리가 보이는 저를 이렇게 희롱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를 말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막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 3만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막 욕하면서 저에게 막 하더라고요. 싸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자 해서 친구들과 함께 저는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 개봉역부터 교회까지 한 20분 30분 걸리는데 돌아가는 길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 행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아버지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들려보신 적이 있나요? 그럴 때요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먹고 왔어도 누군가가 문제받게 했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막 그런 막 안 좋은 얘기를 꾸며만 다니고 막 뒤에서 막 험담하고 다녀도 야 잘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야 잘했다 예건아 잘했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요, 누군가로부터 잘했습니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야 정말 잘했다, 내가 그걸 기뻐한다라고 한마디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와,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면, 누가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그렇게 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다 기도하고 선무와 그렇게 하도 나를 방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함께 우리 읽은 본문처럼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망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갈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온통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지? 우리 아내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아들과는, 우리의 딸과는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할까? 내가 우리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와는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주실 때 어떨 때는 막 입술을 꽉 깨물고, 하나님 하기 싫은데요, 제가요 맨날 제가 하는 일에 방해하고 토달고요, 항상 하는 일마다 제 눈을 이렇게 가장의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요, 안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에게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 잘해주라고요? 하나님 쟤 보죠? 저 사람 보죠? 벌써 제가 하는 얘기에 벌써 듣기 싫다고 저 표정하는 거 보죠? 하나님 저 사람 진짜 꼴 보기 싫어요 라고 하는, 막 속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선대하고, 그럴 때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라고 하실 때 이 안에 기쁜 거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기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쁠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쁜 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기쁨을 얻는 것보다 엄청나게 다른,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을 알므로 인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0절 있지만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채우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벌써 10절 한 절에만 4가지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범사에 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는 일마다 족족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하는 것을 또한 잘하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삶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또 어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능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했더니,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지혜와 총명으로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밖에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 올 때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하기 싫은 것보다 더 넘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참게도 하시고 견디게도 하시는 거예요.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웃을 수 있고요.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기쁘면요 견딜 수 있어요. 기쁘면요 이길 수 있어요. 기쁘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거 보셨나요? 우리를 놀리는 사람이 막 메롱메롱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우리를 막 약올리고 막 우리 막 하면서 막 그런 우리 애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른들이 하면서 막 하면서 우리 막 그럴 때 친구들이 그럴 때 약올리잖아요. 막 한 대 박아주고 싶고 막 그렇지만 막 놀릴 때 막 내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참을 수 있게 해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하게 하시는 거죠.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아니요. 기쁨으로 그것을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뭐라고 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하게 한다.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왜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게 허락하시는 그분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유업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기업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컴퍼니를 가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엄청난 기쁨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열망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주식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거래를 해야 손해보지 않을까, 우리가 어느 때 부동산을 사고 어느 때 부동산을 팔아야 할까, 이와 같은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타이밍과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몰라도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들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팔게도 하시고요. 사게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알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정말로 열망하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여러분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갈망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여러분들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는 알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리라. 그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할래. 하나님, 내 감정을,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감정을, 하나님, 이렇게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기뻐합니다 하고 시원하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흘러가는 기쁨의 그 넘치는 그 풍포수와 같은 그 기쁨으로 우리의 기뻐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장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만 알아야 될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길을 갈 때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